결단하라라는 제목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자유를 향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자유를 위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20세기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작가 중에 해밍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해밍웨이 대표작 중에 하나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고, 이 책은 우리에게 굉장히 묵직한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작품입니다. 소설은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주인공이고,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의 삶이 그리 넉넉한 삶이 아니었죠. 가난과 또 외로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산티아고가 이제 어느 날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기 쉽지 않은 그런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을내는 거대한 물고기를 만나게 됐고, 온갖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기술과 힘과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투를 벌인 끝에 그 큰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난 후에 이제 기분이 들뜨기 시작하죠. 이거를 팔아서 내 가난과 지금까지 고생이 다 보상받는구나, 그런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그런 가슴 벅찬 그런 상상과 함께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도 잠시 내가 이제 다른 어부들의 부러움을 살 거야 라는 그런 만족감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상어를 쫓아내기 위해서 힘겹게 다시 이제 그 상어와 사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어 한 마리를 물리치는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상어 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는 역부족이죠. 결과적으로는 상어와 처절한 사투를 벌였지만 역부족이었고, 그 상어 떼에게 자기가 잡았던 그 엄청난 큰 물고기, 아름다운 물고기가 다 이제 공격을 당하고 나고 양상한 그런 잔뼈만 남게 되어버립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즐거움, 행복,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져버렸고, 산티아고는 깊은 허탈감과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에 휩싸인 그가 이렇게 중얼거리죠.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빨리 집에 가서 편히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라고 읊조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온 그의 배 항구에는 그 노인이 그토록 힘들게 잡았던 그 아름다운 물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뼈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야기가요, 소설 속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1961년 7월 2일 해밍웨이가 자신의 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밍웨이 작가의 일대기를 쓴 아스트로라는 사람이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자기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은으로 도금된 소총을 선반에서 꺼내었다. 그리고 그는 총구를 입에 갖다 대었고, 그리고 2개의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어부 산티아고는 누구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고독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밍웨이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어쩌면 그 분신과도 같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해밍웨이는요, 노벨 문학상이라는 그런 최고의 영광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찬사라는 거대한 물고기를 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했고 화려했고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덧없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꿈과 같았던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과 허전함의 무게를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신문을 보면은요, 이게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어떤 그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고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스스로 그런 어떤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이어지게 되고,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너무나 힘들어서 무언가에 꽁꽁 묵혀 살아가는 것,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뉴스로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겉으로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로운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인해서 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라는 것은요, 정말 값진 거예요. 너무나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단을 통해서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결단에는요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꼭 따라오는 그 결과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를 향한 결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한 발짝 더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 희생적인 결단이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 그냥 공기처럼 당연하게 우리가 마신다라는 이 느낌으로 접근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진정한 자유는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누군가의 값진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진정한 자유는요 외부적인 억압으로부터의 그 해방뿐만 아니라 내면의 굴레로부터 탈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기심이라는 감옥, 헛된 욕망이라는 그런 쇠사슬, 그리고 뿌리 깊은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외부 환경을요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마음 깊이에 경험하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오히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고 눈앞에 이보다도 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이게 뭐예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따라가는 거죠. 비로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과 평안,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기 430년 전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상황이 얼마나 녹록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최대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자유를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자유가 그냥 뚝 하니 떨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낯선 땅에서 그들의 하루하루는요 눈물이 가득한 하루하루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이 우리가 아하수에로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영광이 어느 정도 화려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좀 가늠해 볼까요? 가늠해 볼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가늠해 보려고 한다면 지금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는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유산이라 그럴까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 유물들을 보면은 그 찬란했던 문명이 어느 정도인가 대충 가늠이 된다고 그래요. 정교하게 조각된 그런 부조들,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건축의 장대들, 그리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예술품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서도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그들이 위세를 떨쳤을 때 2500년 전에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그런 위압감,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강압, 그런 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눈부신 문화를 꽃피웠던 페르시아는요 동시에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 사람들에게 굴복당했던 그 민족과 나라들은 어떤 형국이었을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죠. 화려함 뒤에, 강함 뒤에 굴복당한 나라와 민족들은 깊은 고통과 억압만이 가득 그들을 들이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속국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앞불사 또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그 원인이 되냐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모르드게라는 한 유대인 남자가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가 가장 신임했던, 총애하는 신하였던, 그리고 권력욕에 눈이 멀어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서 눈밖에 나버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좀 가만히나 있지, 그죠? 그 제2인자에게 눈밖에 나면 어쩌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애누리가 없어요. 권력욕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에 그냥 가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 모두가 절을 할 때 혼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뭐 때문이다라고 정확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민족적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라는 굳건한 신앙 때문인지 몰라요.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명확히 밝히는 건 딱 하나는 정확해요. 뭐냐면 왕명으로 모든 백성이 하만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라는 조서를 받았는데 하만한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의 그 행동에 괘씸함을 느끼게 돼요. 극도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놈 누구냐고. 저놈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그리고 어느 족속이냐라고 찾아 나가다 보니까 유다입니다. 내가 유다인 전체 내 실력 행사를 해야겠다. 다 죽여야겠다. 어디 감히 2인자인 나에게.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요,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제대로 이제 작정을 하고 그들을 몰살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재산 다 동원해가지고 왕을 설득하러 갑니다. 엄청난 양의 은을 가지고 왕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그 지역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을 한 날 한시에 내가 다 죽이게 해달라고. 굉장한 그런 왕에게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허락을 받아내요.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홀로 슬픔에 잠겨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큰일 났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대 민족 전체의 생존이 이제 위태해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다 옵니다.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카가 떠오르게 되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고아였던 에스더 왕비가 떠오르게 되고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때 때마침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잘나서 그 왕비가 되었을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절대 아닙니다. 때마침 신기하게 와스디 왕비를 패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맞춰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고요. 그때 때마침 선하신 능력으로 섭리 가운데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대언을 좀 해달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대신 왕에게 찾아가서 말 좀 해달라. 중보 좀 해달라. 대언을 해달라. 그 역할을 누가 맡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맡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왜 중보라는 단어를 꺼냈는지, 왜 대언을이라는 단어를 꺼냈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찌됐건 모르드게의 간청 앞에서 에스더가 쉽사리 응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요? 그 길이 엄청난 고난의 길이거든요. 두려움이 가득한 길이거든요. 십자가를 막 몸에 둘러매고 가야 되는 채찍질이 가득한 그런 길이거든요. 그네 역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비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왕비로서 인간적인 두려움, 현실적 어려움은 똑같이 맞닥뜨리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자기를 하소연하게 됩니다.
삼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면 제가 죽임을 당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금호를 내밀어 보이는 것뿐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제가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과 사이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비로서 위태로운 처지와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어떤 희생을 위한 결단이 내려진 에스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에스더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용기를 승화하면서 결단을 하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결단과 동시에 그 모든 유대 백성들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그 희생적인 결단이 하나의 열매가 맺어져서 유대인들을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걸고 자기 희생을 결단을 했을 때 그 민족 전체가 생명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이게 어느 정도 어려움으로 에스더에게 다가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비라 할지라도 청하지 않는데 그 자리로 왕께 나아가는 건 뭐예요? 원래대로 하면 사형입니다. 법의 잣대로 보면 뭐예요? 그녀의 앞에는 죽음밖에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으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에스더는 죽음의 덫으로 스스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뭐예요? 에스더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왕에게 나아간다라도 예외적으로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살려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미 왕이 자신을 찾은 지 30일이 되었고 현재 왕과의 관계 또한 매우 냉랭했기 때문입니다. 금호는커녕 당장이라도 그냥 칼날이 꽂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주저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무릅쓰고 나아가실래요?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처럼 죽음의 눈앞에서 드리워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희생 덕분에 유대민족은 멸절을 위해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로 가져가 볼게요. 우리 민족 역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자기 목숨을 걸고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수많은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영광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가요, 만세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 경찰이 유관순 열사에게 물어요. 누가 시켰냐? 유관순 열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습니다. 주모자를 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일본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뒀겠어요? 예? 얼마나 고문을 많이 했는지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대요. 근데 뭐를 못 견디겠냐라고 그 뒤에 얘기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마지막에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뿐인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8살 소녀가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드 왕비하고 유관순 열사하고 누가 더 결연한 의지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세요? 저는 유관순 쪽에 좀 더 무게추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희생적인 정신. 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랑스러우시죠? 자랑스러우셔야 돼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쳤는데 그 시즌을 안 내주더래요. 그때 이화학당의 교장이었던 프레이저 씨가 경찰을 찾아가서 시즌을 내주라고 하니까 안 내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가련해서 국제 언론에다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렇게 국제 언론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국제적인 압력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시신을 내주는데 조그만 석유 상자에다 내주더래요. 도대체 이걸 왜 내주나 이렇게 뚜껑을 열었더니 온몸에 마디마디를 다 토막을 내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18살의 소녀가 조국의 독립을 외치고 어느 날인가 이 민족이 해방될 것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건요, 그냥 아무런 희망과 꿈이 없으면요, 그거 못 견딥니다. 여러분, 오늘 당하는 고난 가운데요, 여러분들 내일에 대한 희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못 견뎌요. 애매한 죽음밖에 안 되라는 거예요. 그 고문을 당하고 온 사지가 달려져가는 고통을 당하면서 18세 소녀가 조국의 독립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인가 이 민족이 해방될 것을 꿈꾸면서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죠? 그 희생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한 소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조선이 자주 독립군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꿈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누리의 결의에 뛰어남을 꽃 피우리라. 그러니 우리는 분발하는 바이다. 지금 꽃을 피웠어요? 아니죠. 죽음이에요. 견디기 힘든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발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결의에 뛰어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또 우리 선조들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 후손들이 풍요롭게 살고 우리 민족의 뛰어난 능력을 전 세계에 펼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굳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크게 이바지할 기회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픔을 토로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힘차게 그날 꿈을 가지고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대로 예수님의 얘기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어떤 희생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죄악의 노예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꿈이 있으셨어요. 무슨 꿈일까요?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유관순 열사와의 고난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법대로 하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없고 그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부르지 않았을 때, 허락되지 않았을 때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온 우주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자 앞에 나아갈 때 누가 감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심판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죠?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보장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한다면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규를 내어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금규를 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속죄하고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살려줄게.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조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희생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구원받던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위리겐 몰트만 교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받지 못하며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만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여 준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니고 혹은 또 사랑받을 수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세상지를 짊어가는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길이지만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꿈이 있으셨거든요. 소망이 있으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내 희생을 결단하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허락되는 그 사실을 알고 그걸 꿈으로 담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희생적인 결단을 마음 깊이 다시금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형태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죠. 일제강점기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제강점기에도 우리가 그들에게부터 당하지 않았던 사탄이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적이라도 분명히 있지만서도 지금은 사탄의 어떤 그 교묘한 세력에 의해서 이게 적도 불문명해요. 그래서 온통 분위기가 뭐예요? 술에 취하게 되고 향락에 취하게 되고, 요즘에는 뭐 이제 뭐 마약에까지 막 손을 대가지고 세상의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고 듣게 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한 100년 전만 돌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선조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는데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그 감각이 무너져 버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것, 우상숭배로 가득해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요, 분노도 안 느껴요.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분별하려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어진 참 자유인이란가,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얻어진 자유인데 그렇게 죄악에 휩쓸려서 우리 인생들을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들을 그렇게 탕진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자유롭게 할 정말 제2의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오늘 낭독해야 할 절박한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드시고, 어제도 보니까 제가 주례를 하러 서울을 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서울 시끄러 죽겠는데 이게 확성기 폰을 들고 스타렉스인 것 같아요. 이단이겠죠. 종말론. 막 더 시끄러워요. 더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쳐다봐요. 또 무슨 막 집회 때문에 거기에서 확성기 가지고 했는가 싶었는데 스타렉스에다가 얼마나 크게 들었던지 거기에 또 뭐라고 나오더라? 찬송가가 막 울려 퍼지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이 시대를 자유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희생을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복음 말고 또 나만 편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 말고 희생적인 결단,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명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희생을 하고 가는 그 결단의 길에 있어서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모든 여건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의 복음과 구속의 은혜를 들고 이 시대의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희생적인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험한 것들에, 복음 아닌 것들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부디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를 향해서 우리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리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